은혜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은요, 뉘앙스는 칭찬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표현이 헬라어로 이제 기록된 이 표현은 약간 조금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정말 너가 잘했는데 한두 가지가 좀 되게 아쉽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칭찬의 방점이지. 왜냐면은 버가모 이 지역이요, 참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할 정도로 사탄의 어떤 그런 괴계 혹은 또 신앙을 저항하고 방해하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 심지어 순교자까지 나오지 않았냐, 참 훌륭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망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 그냥 대충 듣고 흘려보낼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라 그래도, 그렇죠? 우리 유겸이, 또 우리 소은아, 목사님 너 사랑하는 거 아냐? 진짜 아냐?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인사도 잘 안 하고. 너 요새 사춘기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자꾸 부끄러워해요. 목사님 부르면 오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막 안기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뭐 점점 이제 품에서 벗어나네요. 그쵸?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징계도 해야 됩니다. 따끔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 돼. 그런 뉘앙스를 좀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 교회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죄에 대한 지적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죄에 대한 지적은요,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 어둠의 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 죄는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막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내가 왜 이렇게 요새 무겁지?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뭐 현대 이제 사회의 어떤 법에 조촉되진 않아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범죄함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명쾌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매이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뭐 극동방송이 뭐니 설교를 좀 많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현대 교회 패착 중에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 사회가 또 이렇게 조장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쉬쉬하게 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럼 사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미 예수님께서 힌트로 주셨는데, 사탄이 굉장히 지혜롭게 일한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힌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사탄도 연합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악을 이룰 줄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가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로부터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처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한 개인으로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 살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세월은 수천 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 알려졌다시피 사람의 개체수, 사람의 인구수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를 우리가 한 개인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접어야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제국에 맞서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악의 제국을 대항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아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 같지만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연합은 결코 작지 않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유일하게 악의 제국을 대항할 수 있고 또 섭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작에 이 모든 메시지의 시작에 주님께서 자신을 뭘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도입부는 그 교회에 처한 상황을 공감하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게 다 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버가목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멘? 그러면은 버가목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의 도입을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냐, 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버가목교회에 당면한 현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가목교회가 현재 좋지 않는 세속적 풍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참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순교적이고, 또 아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좀 치명적인 세속적 풍조에 지금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목교회는요, 서만화 에베소와 같이 신전이 넘치는 도시였고요. 황제 숭배 정책에 주요하게 활용됐던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고, 특별히 가장 오래된 아우구스투 아시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아주 참 그런 유서가 깊은 그런 곳이죠.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크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버가모에 전하는 메시지에 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누굽니까? 안디바. 그런데 이 안디바는요, 초대교회 문헌에 뭐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곳곳에 남아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그런 기록들을 남겨놨냐면 순교자들의 명단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 사료를 검증을 할 때 다각적으로 하잖아요. 하나의 증거만으로 그게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면 그건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12사도는 순교했다. 이런 문헌들이 각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사도라고 일컬어지는 12사도가 제자를 삼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캅,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순교자 명단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속사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안디바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명단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당시에 이 안디바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에 따라 보는 기준도 다르죠. 그러면 신앙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다해서 믿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쾌하게 주님 우리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약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안디바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 사이에 다소 무명했던 안디바의 이름을 확실히 지명하시면서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하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신앙하는 것들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고 뭐든지 인정을 받아야지만 나는 직성이 풀린다. 이게요, 이 시대에 참 많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인정받는 것을 막 종용하잖아요.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종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 못 받으면 마치 내가 못난 사람 마냥, 사람의 인정 없으면 나는 제대로 못 산 사람 마냥 그렇게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세상 기조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아멘. 이렇듯 버가모는 순교자를 내면서 당시의 도시에서 벌어졌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압박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압박을 잘 이겨내었던 한편 내부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은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음행과 우상 제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먹는 문제였어요.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알려면 민수기의 발람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상 숭배 제물들을 먹는 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상인 길드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자 큰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그 행사는 당연히 황제를 이렇게 숭앙하는, 황제에게 아부하는, 황제에게 잘 보이는 그런 행사들을 개최를 하면서 이권을 많이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불이익 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우상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냐? 어? 야, 이 정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점집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간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괘를 내듯이 나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점집 가가지고 막 답답하니까 너 왜 갔니? 너 크리스천이 그럴 수 있니? 물어보면 너무 답답해서 갔어.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장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귀신보다도 더 밀접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고추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발람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이 발람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냐? 이 발람은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가나안 길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 땅, 모압은 누구냐? 암몬하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를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셨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딸들을 통해 갖고 얻었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후손인 거죠. 근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 이 모압 땅에 그들이 한시라도 머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만나는 많은 민족들이 멸족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무 이유 없이 민족을 멸족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대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을 롯의 자녀라는 이유로 멸하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은혜냐면, 여러분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후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던 롯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후손들까지도 주님께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다 멸족해도 좋아, 다 심판해도 좋은데 이 모압 땅하고 암몬 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 신명기서 2장 9절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복이 임한다. 이런 법리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성경에 어떤 내러티브를 통해 좀 깨달으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쨌든 이 모압 왕은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질의 겁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질의 겁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미리부터 걱정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질의 겁먹음의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담대함.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이 질의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요, 이 모압 왕이.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차용을 했느냐? 발람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빙한 겁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누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저주할 것을 발락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발락이 유혹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 같은 발락의 제안을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이런 제안을 수용해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같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발락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발락이 수많은 돈, 부귀 영화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닌데? 제목은 6장 24절인데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뭔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이걸 검토를 미비하게 해가지고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섬겼던 겁니다. 이는 우리 현실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발람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돈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들이 자꾸만 돈 버는 일로 왔다가 신앙을 타협하는데 발람의 예를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돈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갖고 이를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로 저주를 받게 할 방편을 고안해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음행과 음식으로 유혹한 것이죠. 그 결과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요.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멸하도록. 이게 아주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죄를 범함으로써 이간하는 관계였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에 빠져서 음행과 음식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 같은 징계의 손길을 뻗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일이 너무나도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이스라엘은 지도상이 없어요. 완전히 동화돼 버리죠. 이런 관계를 펼치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의 가르침이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일부 얼룩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 전했듯이 버가모 교회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그들을 둘러싼 삶의 현실은요 신앙을 타협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은 당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공적인 의례였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식에 참여하게 되면 음행으로 이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음행으로 이어지기가 십상이냐면 당시 그 제사의 완성을 무엇으로 이루었느냐? 신녀와 몸을 섞는 행위로 제사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묵인하면 곧 음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그 많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내용들로 그들을 제약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금지시킬 것들이 있다. 핏째 음식을 먹지 말는 것과 음행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의 교훈을 여러분들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을 지금 교회 내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의식에 실제 우리가 참여하지 않다 할지라도 묵인하면 그것은 곧 은행을 받아들이는 거, 교제권이 되는 거예요. 교제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요, 현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종종 사람들은요, 음란 눈물을 보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특별히 남학생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뭐 여러 이제 교회적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핸드폰 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정말 말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들 정말로 계속 살펴야 되고, 예? 체크해야 되고, 웬만하면 진짜로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핸드폰은 좀 지워지는 것을 계속 미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진짜로 뭐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들이 많은 뭐 좋은 마음 교회나 뭐 저기 연합교회 사례들을 보면 진짜로 놀랄 노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참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에 접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음란하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음행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범하는 것으로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개별적인 우상숭배 의식이 음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발람의 교훈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나 혹은 뭐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무슨 뜻이,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요, 혼합주의를 일컫는 상징입니다.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의 대명사인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의 문제, 이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는 쾌락주의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교훈이었거든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분파였어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고급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즉, 저급한 것이 고급한 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전혀 지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직결이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 잘못된 교훈으로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어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뭐 활동하면 구원받는 거 전혀 진양이 없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넘쳐나요. 아마도 현대 교회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현실과 흡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신앙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교회에 떠도는 이야기가 뭐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신앙이다. 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바른 어떤 교훈의 말씀을 제시하겠냔 말이에요.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네 버가목교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신앙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삶이 완전 엉망인 사람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교훈들은 사람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지게 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 즉 그 누룩을 전혀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자꾸만 승질 부리고,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화도 다스리고 그러는데 밖에만 나가면 막 화내고 막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거 다 알죠. 우리 안에 저를 제일 잘 알죠. 이게 보이는 것과 그 이면이 다른 거. 그걸 주님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결과적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를 대적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죠. 또한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그 결이 같아요. 히브리어 발람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 니골라의 뜻도 백성을 삼키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너희들 삼킴을 당하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놔두면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완전히 잠식된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적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듯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에 젖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꽂혀 있어. 이걸 이제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독. 뭔가에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걸 하루라도 안 하면은 나는 진짜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건 현대인들마다 다 하나씩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유혹에 대해서,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젖어 있으면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정상인데, 그게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의가 식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식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둘도 볼 것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요. 그에 따른 이제 또 다른 증상이 뭐냐? 두 번째 증상이 뭐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절마다, 사계절마다 나를 계속 즐겁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 드라마가 끝나면 다른 드라마를 봐야 되고요. 이 영화가 끝나면 다른 영화를 봐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발빠르게 세상은 계속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왓챠, 이런 데서 계속 공급해주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이유가 나오는 폭삭 소가수단가 뭔가 그걸로 막 취해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 우리 아내가 꼭 보래요, 나보러. 아직 안 봤는데 저는. 그거 끝나니까 무슨 오징어 게임 나온다 그러고 나온다 그러고 계속해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 즐거움을 공급하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인다? 세상 즐거움을 그냥 그게 뭐 죄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젖어 산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너희들은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의를 잃게 될 것이고 구원의 감격, 영혼의 충만함, 그런 거 너희들 누릴 수 없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그것을 17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7장이래. 그 2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펴놓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회복이 뭔가 봤더니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주신대요.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대요. 이것은 곧 현재 버가모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가운데 만나가 감추어졌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었다는 거죠. 만나가 감췄다는 표현이 그런 뜻인 겁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삶의 수많은 목마름이 찾아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흰돌은 당시에요, 왕궁에서 여는 집회의 입장권과 같은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왕궁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열 때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이 지금 이 흰돌이 없으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왕래하지 못해. 천국에서 맨날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원을 베푸는데 너희들이 입장권이 없으니까 왕래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 기쁨이 없어. 천국을 못 누려.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참 그런 어떤 양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그럼 사람은요, 특별히 신자는 결코 떡으로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아서 괴로워.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들리든지 말든지. 그게 뭐야 그게. 지금 완전 무뎌진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없이,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좀비 영화 보셨죠? 살았는데 그냥 죽어있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형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젖으면 말씀 없이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에 따라 삶에 무수히 많은 목마름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우리가 딱 누렸으면 아 이거 좋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뭔가 또 영적인 어떤 진보를 갖고 뭐 추진력을 갖고 뭔가 이렇게 삶을 건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게 건설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 해결하려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계속 우리가 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죠. 그걸 채우려고 가진 수를 다 써보지만 마치 싱그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그래서 인생이 자꾸만 아쉽기만 한 거죠. 무엇보다 천국을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라져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늙는 것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내 나이가 벌써 47이네? 46이네? 야, 그럼 지금까지 이룬 게 없네?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만 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조급해지는 거야. 아, 지금 마지막 아니야? 야, 이때 지금 뭐 움직여야 되지 않아? 이런 조급한 생각들 우리가 왜 갖는 건지 아세요? 우리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시간이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우리 2장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아,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사실은 기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늙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이제 30이네. 야, 이제 곧 있으면 40줄이 넘었네.
어떡하냐,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러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 해괴망측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요, 시간을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 대해 이것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넘실거리는 세속적 물결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겠죠. 삶의 바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음행을 회개해야 돼요. 음행을 여러분들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뭐라고 규정했어요? 세상 즐거움에 기울어진 상태. 세상과 더 친해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해. 지금 우리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행에 빠진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신앙의 바른 기준을 개인의 이익과 처한 환경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일 성수,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지. 헌금, 이 헌금 내가 지금 사는 게 빡빡한데 내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 눈 감아버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마지막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드릴 때뿐인 신앙을 우리는 속히 버려야 돼요, 속히. 반드시 들은 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주님께 이루어 주시라고 간청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삶과 그것을 우리가 품고 간청 드리는 삶이 무엇으로 열매 맺고 표현되느냐? 기도예요.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이게 진짜 문제네요. 확실히 제가 기울어졌네요. 제가 교회 나와서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밝히고 더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앞장서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사네요. 이건 아닌데요, 주님. 이런 인생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품어서 간청을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는,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 욕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이 바른 교리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양식 자체는 구원파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굴 욕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준 그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대적하고 일어서는 저와 심천 임마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복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버가먹게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에 정말 떡 하나 더 줘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아버지 지적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셨듯 오늘날 정말 신앙생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소수로 모여있는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죄를 오늘 드러내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오늘 선포하신 이 빛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